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셔서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였습니다. 무슨 음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들리는데 무슨 내용? 뭐 내용이라 그러면 비밀은 아니죠. 사생활은 아니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즉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필요한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되나 도와야 될 때도 그 분을 즉각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네. 전 나라에 대한 이야기 참 너무 큰 그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제 그분 이렇게 예언하셔도 이제 깊이 있게 예언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올 때보다도 더 이제 깊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돼서 신뢰가 더 되졌고요. 큰 힘이 됐습니다. 아, 네. 요 옆에, 이 전사님, 그, 박윤수 목사님 뒤에, 예, 그 옆에, 예. 아니, 그 본인, 마이크 든 사람, 드신 분. 저는 그분이 선포해 주신 말씀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좀 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앞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지니까 조금씩 잊어먹죠, 그죠? 마음에는 있는데 머리에는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이쪽 줄에서, 이쪽 줄. 없으면 조분래 목사님이래다. 박정석 목사님? 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언할 때 은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도 혼돈하고 혼미하고 어려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빛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기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흑암이 다 물러갔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박정석 전사님? 참석 안 했나?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컨퍼런스에 못 가갔는데. 못 갔건 비슷한 사람이 왔구나. 자, 그럼 이쪽 줄, 강성래 강도사님이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했으니까 이제 안 하고. 저는 그분의 말씀 중에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런 믿음,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주의 책에 이미 저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그것들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뒤에. 다음. 예. 참석하셨잖아요. 저는 시간마다 이렇게 주셨던 은혜가 계속 달랐는데요. 이제 가장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나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님께서 거기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게 아가페에 대해서도 그 염려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거기서 확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에 또 보여주셨을 때 하얀 하나님의 비둘기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많은 우리 아가페 여기
우리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이끄시는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무 감사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뒤에 김범철도 좀 하실래? 아, 그 뒤에 그분, 아니, 전사님 다 못 오셨던가? 네, 그러면. 아, 네. 이번 주제는, 개개인보다는 학장님이 주재하시는, 그렇게 좀 멀리 내다보는 주제였던 것 같고요. 역시 국가 사랑, 나라 사랑이 먼저 좀 앞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정말 국가가 있는 개는 정말 국가가 없는 그 개는 정말 국가가 있는 개 취급도 못 받는다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일깨워진 것 같고요. 학장님이 또 이렇게 멀리 내다보시는, 우리는 또 사실 보면 그냥 가까이 뭐 개인적 기도나 뭐 그런 쪽을 많이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학장님이 정말 멀리 내다보시고 국가를 위한 또 이렇게 혼돈된 시대에 정말 어떤 무슨 그런 집회나 어떤 참회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그렇게 풀이해서 단에 서신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나온 그 메시지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른쪽에 부부 중에 한 분 이렇게 이쪽으로. 예. 예. 아니 저쪽 부부. 아니 그냥 하시라니까 안 한 분 넘기세요. 그 앞에 우리 집사님, 장혜신 집사님이 하겠습니다. 아, 저요? 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한민국에 빛이 있으라, 대한민국에 착함과 바르게 함과 정직함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매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자님께서 영성센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신다는 마음이 오면서, 주님께서 30억을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영성센터 세워짐에, 예, 땅의 지경이 넓혀지고, 건물이 올라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마지막 시대 때 정말 기름 부은 신부로 준비되는 학장님의 그런, 마음이 많이 저에게 전달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뒤에 지금 누가 갑자기 강명화 전사님. 저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 제목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학자님과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또 기뻐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가, 더 넓게, 더 깊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행하며 살아갈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또 기도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고, 우리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인도하심이 그냥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그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는 영성의 기품을 더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한 우려, 염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어두운 마음, 약간 절망적인 마음, 이 계기로 좀 나라가 더 여러 면에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죠? 아직까지 또 이 촛불 시위 결과,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됐거든요. 지금도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더블 경기라 그러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많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우려가 많이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 갖게 됐죠. 나라에 대한 소망 갖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재정정하고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말씀, 그 요지가 그걸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정말 힘을 얻고 우리 나라에 대한 장래, 그 호프, 희망을 갖고 장래를 긍정적으로 갖게 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선포할 뿐이다. 그런 마음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컨퍼런스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죠? 뭐 우리하고 나라하고 무슨 나 개인만 잘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라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되는 거고 심지어 나라가 어려우면 교회도 다 어려워요. 밀접한 관계, 개인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런 판에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다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이번에 지금 어떤 면에서 제일 작은 인원이 모였는데 효과적인 면이 가장 큰 효과를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런 컨퍼런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힘을 얻어서 전부 정말 참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면에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석한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2017년도는 우리 아가페도 뭔가 반전,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경제학 용어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뭘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있게, 우리 댄퍼스 목사님이 한 시즌이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선다 그랬거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새로운 시즌이 아가페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댄퍼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또 좋은 긍정적인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영성수련센터 건축하는 것이 보인다 그랬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축, 아가페 영성수련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영성수련도 필요하지만 학교 컨퍼런스도 글로벌 또 조용히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셨다 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잠잠히 주님 바라는 또 새로운 영성 훈련 여러분에게 소개되지 않은 또 기독교 역사의 풍성한 다른 역사에 이때까지 내려왔던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왔던 다른 스타일의 영성 훈련들을 저는 그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함께 나눠서 영성 훈련하는 그런 훈련센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고시 사인 받으러 전체가는데 아가페 졸업하고 한 2-3년 됐죠. 전 다닐 때는 굉장히 어렵게 재정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남편 사업이 안 돼가지고 참 어렵게 다니셨는데 다시 집이 춘천 근처에 근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춘천 몇 년 전에 그냥 얼마 주고 산 그런 천산폐평이래. 근데 그러니까 춘천 가까이에 있는 곳에 작은 마을에 있는 그런 것을 근데 원래 있었는데 갇혀진 곳인데 사서 들어갔는데 좀 어렵고 하니까 거기 살지도 못하고 서울 와 있고 어디 와 있고 했다더라고. 근데 다시 많이 회복 중에 있대. 여러 면에서 회복되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그런 성경 읽기, 묵상 기도, 무슨 쉬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만 지쳤거든.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우리 영혼들을 영육간을 쉬게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사역에 이제
그 집으로 작지 않죠 찬송 집회는 거기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잘 하시라고 축복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시 또한 하셨던 분 와 계시네요. 그저께 사인 받은 분 가운데. 어쨌든, 다양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뭐, 끝나고 저도 축복기도 하겠지만, 또 사역위원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예언하시는 분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다른 또 은혜를 다른 목사님 통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승희 목사님 오셨고, 박예진 목사님 오셨고, 또 조근래 목사님, 또 누가 이상수 목사님, 또 누군가든 사역위원 통해서 은혜를 오늘은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에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로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과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되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저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비방자들에 대한 영적 대처라는 제목입니다. 비방자들에 대한 영적 대처. 여러분은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뭐라고 여러분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말 들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사람 무공해 이런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냥 간단한 비난은 그런 데로 넘어가는데 센 비난 그리고 이게 비난이 조직적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건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비방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옆에 사람, 관계없는 그냥 옆교회 옛날 누가
관계가 좀 먼 사람이 할 때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만 안 보면 되지. 안 들으면 되지. 귀 막으면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기회 안에서 여러분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비방한다든지 심지어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가 여러분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러면서 넌 아빠는 그게 문제야. 응?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렇지. 뭐 이렇게 가족의 여러분을 비방한다든지 같은 단체 같이 어울려서 뭐 일을 같이 하자는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계속 비난한다면 그 문제는 쉽지 않고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니죠. 갈등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또 너무 센 비난은 실제적인 손해를 보게 합니다. 그죠? 말만이 아니라 뭔가를 빼돌린다든지 제외시킨다든지 뭔가를 좋은 거를 안 준다든지 비방하면서 행동으로 불이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비난해서 굉장히 안 좋은 했는데 여러 가지 비난한 결과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싹 마음을 돌이켜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우리 고린도 후서를 계속 보면서 말듯이 그 사도 바울을 세우고 어느 정도 교회 그 조직과 규모와 그 교회 시스템을 갖추고 은혜가 있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세우고 딴 데 가서 또 사도로서 개척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그 얼마 기간 지난 후에 새로운 리더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비난하면 또 이게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죠? 주일학생이 목사님은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 리더가 와서 비난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까지 계속 봤듯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추천서가 없다, 천거서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추천서 받아왔는데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직접 만나서 주님이 보냈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 외적으로 별로다. 또 외모 10장 오늘 뒤에 별로 외모가 별로다. 응? 봐라. 사도 바울의 외모가 그런 전승이 있어요.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키가 작네, 뭐 대머리가 까졌네, 뭐 그러면 몸이 약하네, 뭐 말이 어눌하네 이런 전승 기록 성경 외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기도 해요. 바울의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말라리아다, 육체적인 그런 핸디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면서 그 시대에는 웅변술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연설하려면 수사학적인 웅변술로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사 외칩니다. 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말을 잘하고 웅변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시원찮다, 어눌하다. 오, 글을 볼 때는 대단한데, 센데, 강한데, 확실한데, 이 직접 들으니까, 외모도 그렇고, 말이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네요. 그런 비난받았고요. 또, 환상. 자기는 이렇게 환상도 잘 보고, 영역체험, 신변체험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신령한 체험이 부족하고 말만 있어 말씀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싹 돌이켜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끊어놓고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가르친다고 복음을 새롭게 가르쳤고 했는데 사도 바울 볼 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게 하고 심지어 거기다 다른 영까지 들으면 이건 마음이 확 돌아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하나가 가족이 하나가 신천지 갔다고 그 사람이 엄마 불쌍해요 하면서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 사람도 우리를 불쌍하대. 그때는 그저 다른 영을 받아서 올 때는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그래. 얘야 빨리 나오라 그러는데 걔는
부모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비방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비둬요? 그냥 조금 그 근거 있는 비난이고 그 심각하지 않는 그래도 뭐 나 창피당하고 나 어려워지는 것만 있는 비난이라면 그건 내비둘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해서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죠? 이 사탄의 특징은 속살거리고 지잘거리는 영으로서 비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비난 내용 들어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니야. 사실 아닌 걸 비난하는 거. 저도 29인가 30살 때 전도사 때 제가 맡은 정말 저는 청년부가 한 10명, 12명 됐네요. 근데 청년부와 다른 주일학교 부서를 맡으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했죠. 근데 어떤 분이 교회 지도자 한 분 여자인데 그분이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고 어렵게 되자 이상하게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부 12명을 청년부가 요즘도 그렇겠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싹 돌이키게 해서 나를 이상하게 보도록, 나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 사준다, 뭐 차 사준다 하면 애들이 청년부터 가잖아요. 그럼 밥 사주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해가지고 나를 알고 매우 어렵게 만들었죠. 너무 심했어요. 이상한 사람 됐어요.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돌아섰더라고. 그때 난 여기서 목회사역,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구나. 솔직히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29이가 30살 때 은퇴할 뻔 했어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대적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돌이켜서 나를 대적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비난, 비판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 사도 바울 같은 비난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고편, 여러분이 더 부각되는, 더, 사역이 중요하고 더 이렇게 남 앞에 더 많이 쓸수록 비난은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 뭐 좋은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염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면 됩니다. 마음가짐을 하라는 것이요. 그죠? 부각되면 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 인기 가수들 막 환호한 사람도 있지만, 열성 팬도 있지만, 그 댓글 보세요. 뭐 꼴 같은, 않는 것들이 뭐 어쩌고, 뭐 하여튼,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댓글이 막, 우르르 내려. 그래서, 그거 보면 상처가 돼서 다 활동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최진 씨 같이 그런 거 보고 죽었어. 자살해버렸어. 응? 우리 허정로 감독도 그때 한때 감독 그만둔 것도 그 댓글, 너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상처를 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어요. 뭘 하면 허접한 축구니까 뭐 네가 그렇게 작전을 짜서 그렇게 인천을 망하게 하느냐 뭐. 응? 우리 차범 감독도 진짜 잘못했는데 중국 가서 지도자 할 때 뭐 한국에서 결국 못해갖고 막 그죠? 그 축구 감독하다가 맨 마지막 게임은 감독 못하고 쫓겨내맞죠. 얼마나 비난. 또 우리 중국 감독 됐을 때도 뭐 이런 말 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한국 축구에 대해서도 막. 이 비난의 문제, 비방을 받는 문제는 정말 누구나 뜬 사람, 떠 있는 사람, 리더가 뭐 조금이라도 몇 명의 리더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비난받고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 되고 싶지만 된다. 여러분 이재용 좋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비난, 매스컴 직접 비난받고 댓글로 하여튼 나쁜 놈으로 이렇게 또 욕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리더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분명히 비난과 비판과 수군거림, 또 이렇게 팔을 져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심지어 쫓아내려는 그런 뭐 더 이상 안 할게요. 심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비난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좋은 귀한 교훈을 오늘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제가 해석을 해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네요. 그럼 이 비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여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됩니다. 비난 맞을 때 비방을 했을 때 그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구야? 너지? 했다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비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났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글로는 담대하지만 만나보니까 이렇게 유순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별로 힘이 없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말도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지? 그렇다고 말했지? 그런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비방자, 비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권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 말도 안 돼! 가면 이건 벌써 1단계에서 탈락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기 쉽죠? 너무 심한 말도 안 돼. 아닌 사실을 비난 많이. 근데 세상 갈수록 여러분 제가 이 갈등에 대해서 계속 몇 년 동안 묵상하는데 사람이 비난을 받고 이렇게 욕을 듣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나중에 굉장히 심하게 비난해놓고 나중에 가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밝혀지면 몇 년 만에 또 피해를 줘놓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쩌지요?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 거.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자. 시작. 온유해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팍 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펀지까지 푹 이렇게 팍 반발하고 화가 즉각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유와 관용. 그 다음에 또 몰라서 그랬겠지. 아니면 이제 두 번밖에 비난 안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단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많은 비난과 갈등이 소멸되기 쉽고 약해지기 쉬워요. 다시 딴 사람 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만 시작. 내 영혼아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자. 아멘. 근데 우리 기도 많이 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화가 난다든지, 그죠? 사실 그래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컨디션이 나쁘면, 아니, 말도 안 돼. 이야, 이렇게 나오기 쉬워요, 저도.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해 있으면 온유하게 대하고, 또 관용으로 대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야. 그죠? 제 정신이 아니야. 주님의 정신으로. 내 마음, 내 힘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단계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해명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것 같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제가
오케이. 이건, 예. 해명, 자, 처음에는 온유와 관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는 인내하고 해명하고 안 되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해명하고 안 되면 경고한다. 따라합니다. 인내하고 해명하고 안 되면 경고한다. 그래도 안 되면 경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잘못된 말을 해요. 잘못된 비난해요. 근거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책을 하나 사줬다. 그거 무슨 내물이지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씁쓸하죠. 근데 왜 책을 줬는지 해명할 필요 있죠. 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줬다. 예를 들어서 격려하게 줬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삐딱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방이 있을 때 인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가 기회가 되면 해명하는 게 좋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게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뭐죠? 세월호 7시간. 그거 빨리빨리 했으면 이거 세월호 그때부터 지지율이 급 70% 올라가다가 곤도박질 친 거 아시죠? 그냥 잘못한 그렇다 그래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랑 누구랑 만나서 호텔에 있었다, 봤다, 아휴, 응? 별 얘기 다 하는데 이제서 조금 얘기해. 이제서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내비두면 지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어떨 때는 해명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해명하는 거예요. 해명. 그게 진실이 아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한 거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했다고 계속 이때까지 우리 1장부터 계속 그 비난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쭉 보세요.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한다고요? 해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변하지 않고 계속 비난하고 그 태도를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 2절에 보면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자기를 어떤 사역자라고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사람인데. 아까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한테 책을 선물해도 영적인 마음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메시지고 그 사람은 읽으면 은혜가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저게 괜히 자기 사람 만든다 그런다. 이상하게 육적으로 보는 거 얼마나 저도 받고 있어요. 근데 참아야죠. 해명해야죠. 계속 그러고 다녀.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고해야 돼, 경고. 어떻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언젠가 간다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담대하게. 응? 아주 담대하게라는 뜻은 뭘까요? 좀 강하게. 응? 좀 세게 가지 않기를 좀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이 문제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가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결적 경고하는 거죠. 야, 처음부터 막 너무 직설적으로 나가는 게 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아주 멋있게 경고하죠. 수준 있게 차원 높게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나로 알고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런 비방을 받을 때 인내하고 따라합니다. 인내하고 해명하고 경고하라. 경고까지 안 갔으면 좋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해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3절부터.
자기는 이렇게 육신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육신에 따라 해가지 않았고 지금도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육신에 살고 있죠? 천국 안 갔어야지.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 어떤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해서 우리가 육적인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육적인 마음으로 뭐 사역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죠. 육신이 집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도 따로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육신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건강히 받쳐주는 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살다가 한 80 며칠 되면 씩 가요. 집입니다. 근데 육신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한다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시작.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육적인 원리, 그죠? 어떤 생각, 견해, 감정, 세상적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저한테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막 달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 방법을 쓰자고 그런다고 제안을 해 저한테. 역시 옛날에 사업도 하고 뭐 하던 사람은 옛날에는 정말 우리 아가페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럴 때는 뭐 별 제안 다 하더라고요. 막.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 했죠. 그거 아닙니다. 이 학교는 수익 사업하는 거 아니라 영적 사업하는 것입니다. 돈을 남기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서 남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겠대. 그게 너했지, 너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을 하거나 영적 전쟁을 하거나 육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그런 습관이 드는 사람. 우리는 그거 다 빼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백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뭐가 능력이에요? 내가 볼 때 제일 큰 능력은 돈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제 힘은 파워는 돈인 것 같아. 돈, 권세, 권력, 이번에 누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쨌든 돈 말 하나 큰 거 몇십억짜리 사서 올림픽에 1등 금메달도 땁니다. 돈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죠? 인정합니까? 돈이 있으면 그저 여러분 친척들 내일 구정 때 모여서 돈 있는 친척하고 막 팍팍 그걸 위해서 돈 쓰면 이번에 구정 전체를 위해서 100만 원 내겠습니다 하나 하고 나는 하나도 못 냅니다. 누가 힘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큰 소리 치죠. 그 사람은 100만 원 낸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동창회에서 동창을 위해서 내가 이번 모임을 위해서 100만 원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벌써 큰 소리 나고 와 그런다니까요. 회장하세요. 회장 그런다니까. 돈이 있을 때 파워를 내는 거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영적 싸움, 우리는 영적 사역을 이런 이것도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파워가 여러 가지 있는 걸 다 말할 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의 능력은 돈이나 권력이나 백이나 연줄이나 관계나 여러분 세상에 안 그런 거지. 하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못 말하는 게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지 제가 법조계도 그렇고요. 이 파워 누가 파워 있는가는 나와 있어.
그래서 세상이 자꾸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진리에서 참된 것에서 조금씩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거 잡은 사람이 힘 써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힘 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기 보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따라하면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적인 파워를 행하려는 사람들 있다.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딴 데 저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빼야 돼. 내가 영적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세상의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땡. 하나님 보시기엔 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크게 이룰 수는 있어요. 큰 조직과 큰 많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고 큰 건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별로예요. 별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와 하여금 어떤 사람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자꾸 약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해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 있는 거 가지고 또 전줄 가지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진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역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입니다. 또 이 비방자를 대처하는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그래가지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옵니다. 그 영적 전쟁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게 돼 있어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기도부터 하시고요. 문제 해결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꼭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의 능력.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많이 선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선포가 저등이었죠. 선포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선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또 선포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응?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능력을 오게 하는 거예요. 또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잘 해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하나의 작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견고한 진 같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철저한 그 비방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게 완전히 사람들 안에 꽉 틀어박혀서 있는 이것이 바로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물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 또 말씀, 지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꼭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견고한 진. 따라하면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은 우리는 지금 성이 없잖아. 다 무너져갖고 남대문 가봤자 문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별로 볼 기회가 없어요. 수원성 있나? 수원화성 안 가봤어요. 남한산성 있나? 예, 다 보고 일부만 남아있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옛날에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4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숫자와 물자가 있어야 정복한다.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견고해진다.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강해서 확실히 해서 견고한 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은유입니다. 은유. 근데 견고한 진은 이 경우는 뭐예요? 부정적인 말, 비방,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그러한 사상, 그러한 견해,
이 모든 것이 견관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견관진은 옛날에 그랬지. 우리 영성운동 막 일어날 때는 저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기도 사역하다 어디 아프니까 여기 아프니까 배를 만져보니까 뭐 뭉쳐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귀신집입니다. 마귀집입니다. 그게 견관진이 아니에요. 그럼 막 누르고 찌르고 어떤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 막 누르고 찌르고 해서 장기 파손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견관진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생각, 사상이죠. 잘못된 생각, 사상, 견해, 주의. 여러분, 여러분 만져서 안 뭉친 게 없으면 다 견관이 하나도 없게? 만져보세요. 있나 없나? 어디 있다고요? 사람도 생각 안에 생각 안에. 여러분, 우린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많이 통하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생각이 완전히 고집스러운 사람, 뭐에 꽉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안 통하죠? 뭐에 꽉 사로잡힌 사람 보면. 이 견관진 잘못하면 크리스천도 생기기 쉬워요. 근데 이게 너무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 그죠? 쉽지 않아요. 뭐 했다 하면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그 진보적인 사람은 너무 진보적이고요. 뭐 했다 그러면 너 천안함 터졌다 그러면 저가 우리나라가 조작한 거라 그러고 뭐 했다 그러면 뭐 생각이 꽉 이렇게 잡혀 있어. 너무 극보수도 마찬가지고 극좌도 마찬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그렇게 봐. 여러분 누구지? 표창원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얼굴 사진 해갖고 누구도 사진 이렇게 국회에다 걸어놨어요. 그게 여러분 찬성합니까? 그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찬성 잘했다 박수 치겠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끼리 해. 내 얘기 안 했겠다 딴 데 가서. 그런데 뭐 오늘 또 신나 인터넷 뭐 42대 43보다 또 잘했다는 게 또 많아. 1% 더 많아. 뭘 해건 그쪽 생각이에요. 그쪽 견해요. 이 견관치는 우리 안에 사람들 이 생각 안에 있어서 견관 그런 사상, 주의, 견해, 고집 이런 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견관진은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고요. 사람들 생각들 사이에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의, 견해 이런 것도 견관진으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닌 것 같죠? 없는 것 같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류대학 나오고 집안 좋고 부자 그런데도 지금도 뭐 한국에서 탑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잘 그런 태아에서 그런 충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견관진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견관진이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난 언제나 혼자야. 외로워. 여러분 이 구정기간에 외롭습니까? 아무나 날 찾아온 이 없는 이 외로운 이 집안에 외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 성경과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랴. 이런 것도 그죠? 내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또 가요 누가 가수가 불렀는지 또 하나 붙이가 났더라고요.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우리는 선한 일 하기에 주님의 일을 하기에 주님 기쁘시게 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날씨고 남는 말씀이고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이런 게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게 너무 꽉 쩔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꽉 쩔어 있어요. 여러분 날은마다 견관진이 있습니다. 생각 안에 있습니다.
의식 안에 있습니다. 고정관념 안에 있습니다. 깨트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생각, 마인드는 싸움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갈등하는 거 있어. 그렇게 해야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견관진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견관진의 생각, 이미 굳어져 있는 생각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랬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파워라 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씩 다 깨부시기 바랍니다. 성 한 번에 픽 하면 돌 하나 던져서 무너지겠어요? 아니겠죠? 센 게 가야 돼. 공성태라고 막 그냥 큰 돌, 바위덩어리나 그 쇳덩어리가 팡 쏴서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함께 역사의 능력이죠. 성령이 없는 말씀은 그냥 이론이고 그냥 생각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힘이 없어. 그냥 거기다 튼튼한 바위에다가 계란, 날계란, 그거밖에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바로 또 능력이에요. 능력이 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이 견관진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이 비난하는 그 세력들, 이 몇 사람의 그 지도자들과 그 교인들 일부, 이것도 마찬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도 지금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머리가 우리가 또 뛰어난지 계속 이게 일순위 되게 만들어놔. 이거 참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고 그 좋은 날 싹 쪄졌습니다. 싹 내려왔습니다. 이런 날 정말 쨍하고 해뜰라 그게 되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다 지워질지어다. 다 내려갈지어다. 아가페 비난하는 글을 한 사람이 그러는데 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모든 역사가 무너질지어다. 이 견관진과 우리의 수년간의 싸움인데 이제서야 조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서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했어요. 근데 이 6절부터는 또 한번 자기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원리로 사역하는지를 잘 해명하면서 나는 당신들 보기에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과 나의 영적 사역의 원리는 이렇다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된 사람 말을 들어가고 하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있죠. 복종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해명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경고하고 있죠. 벌하자고 준비하고 있대. 세죠. 하도 바울도 이렇게 오랫동안 온리와 관용으로 하지만 또 어느 때 너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벌한대요. 6절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녀가 계속 삐딱하게 나왔는데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더해 그럽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 계속 이제 심각하게 잘못된 거 계속하면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와 같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인내하고 또 뭐 한다 그랬어요? 해명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안 돼. 그 다음에는 경고도 하는 경고. 그 경고 다음에 뭐예요? 매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에 빠졌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잘해봐라 그래? 맨날 동성애 하다 보면 또 파트너가 계속 바뀌어. 그 집 봐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좀
경고, 여기까지는 경고까지 온 거예요, 경고. 근데 벌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기회를 세우고 아직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와서도 그렇게 속닥거려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세를 발하겠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센 경고입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비방하는 사람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한테 물어보는 영적 감각이 있든지 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됐으니까 자기는 그렇고 남은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맞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을 자기는 그런지 몰라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담대한 마음이 있죠. 확신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이쪽은 나쁘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함께한 사람인데 비난하는 사람의 비난은 어떻게 되고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라면 그 일부를 비난할 수 있지만 이거 자기는 잘 되고 바르고 여기는 잘못됐다는 말하는 사람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도 뭐라고요? 세우려고. 인내하고 해명하고 경고하고 이 모든 것도 뭐라고요? 세우려고. 여러분들 세우는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잘해서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여곡절도 있고 삐딱하게 막 흥하기도 있고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잘못된 딴 데 가기도 하고 뭐 이상한 일들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 결국 무슨 마음을 한다고요? 저 사람은 내가 세워야지.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밑에 둬야지.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마음. 이게 참다운 종입니다. 아멘. 내 밑에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야지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잘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응?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 조금씩이라도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를 진심으로 바라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영적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저 이는 내가 편지로 들러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그 비방하는 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진짜 그렇게 만나보니까 몸으로 시원치 않네. 근데 그걸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나 문체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나 확실하고 뚜렷하고 강하고 사랑이 있고 교리가 분명하고 와 강하다 그랬지만 만나보니까 저분이 있었었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막 기름이 흐르고 등치가 이렇게 여러 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말을 해. 또 쏟닥. 자,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는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죠. 같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관용을 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항상 센 건 아니죠. 인사도 하고 깊은 사랑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과 직접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글을 할 때는 여러분이 글, 이메일을 보낼 때는 굉장한데, 진짜 만나본 영 딴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은
같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 비난하는 사람 뭐라고요? 자기를 칭찬해. 응? 여러분 잘못된 사람 보면 자꾸 자기 칭찬해. 자꾸 자기 피하라는 거야. 그분도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예배당이 뭐 400평인데 뭐 그 두 층 있으면 성도는 조금밖에 안 돼. 그 뭘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자랑은 뭐 하래? 뭐 있으면 뭘 자랑하고, 뭐 있으면 뭐 자랑하고. 자랑할 것은 우리 아들이 잘생겼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본질적인 거를 자랑해. 그게 아니라 가만 보면 실속 없이 어떤 자랑할 걸 만들어 갖고 자랑해. 그 사람은 그래. 말도 안 되는. 더 이상 안 할게. 내가 또 비난. 근데 그 사도는 뭐랄까? 지혜가 없다고 말해. 지혜. 그런 사람 자꾸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나요? 하면서. 그 사람과 짝하기 싫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오바에서 과장해서 하지 않 하나님 나눠진 그 범위의 한계에서만 사역도 하고요. 뭐도 하고 오바하지 맙시다. 위축돼도 안 되죠. 오바해서부터 꼴불견이에요.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우리도 거기까지 성도들까지 이른 것이래요.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라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사역하는데 거기인데 당신에게까지 미쳐서 당신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 한 것은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인도하신 지정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한 건데 오버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다.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버하는 거 오버. 이 사람이 그 잘못된 지도자가 사람들 마음을 자기한테 쏠리고 자기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이제 여기서 오버하는 사람들 많이 가요, 여러분. 뭐, 굉장한 거 일어났다 그러고, 굉장한 사역이라 그러고, 굉장히 뭐라 그래요, 오버해, 분명히. 왜? 그래야 자기한테 마음이 오니까. 굉장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고, 굉장한 하나님 함께 진 건 이런 역사, 이런 기적 막 일어난다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 막, 그래요? 하고 또 가요, 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갔어요, 많이. 또 이 사람이 와서, 그럼 또 갔다가. 그래가 지치고, 또 어떻게 또 상처가 되고, 또, 여기까지도 안 와. 또, 다 안 가. 또 딴 데 없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말이 진실인지 알아야 되고, 그 역사가 말하는 건 진짜인지 한번 알아야 돼. 또 예언도 해가지고 막 사람 묶어놓으시고. 그 예언이 진짜 맞는지 한번 봐야 돼. 요자 빼냈어. 어떤 사람은 그게 기쁨으로 우는데 또 그 사람은 또 예언을 슬퍼서 혼자 위로하고 또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예언한다. 그 예언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심지어 어떤 거 땅이 있으면 취해라 예언해. 지금 그 사람 취할 때가 아니라 자기 신변을 좀 이렇게 갖춰야 될 때예요.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취해야 될 텐데 그 땅을 빚내서라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예언이니까 아닙니까? 이럴 땐 하나님이 하시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닐 때는 땡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정확한
말씀을 듣고 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거기에 일단 하나님이 뭐란다 그러면 사람 막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건 얘기 안 하고 맞는 거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런 건 자꾸 간정해요. 그런 사역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방하는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뭘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고 자기의 능력, 은사, 역량을 자꾸 과대 표방하는 거예요. 과대. 응?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사람 그걸 쫓아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잘 돌아다녀. 그런 것도 화끈한 거 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죠? 내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이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 안 하겠다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떠났죠? 그런 기적 안 하겠다니까 싹 떠나고 다 12명은 10,000명, 15,000명 집회, 컨퍼런스 집회가 다 12명으로 바뀌었어요. 기적 안 하겠다니까. 너희도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얘기했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만 들어도 족합니다. 기적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결국 제자만 남은 거야, 제자.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 되게 기적이 나타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뭘 먼저? 생명의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기적이 나면 좋죠. 그냥 기적을 쫓으면 또 예수님 하나도 시험 안 들었어. 갑자기 12명 됐는데. 그 앞에는 기적을 인정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건 있지만 계속 믿은 사람은 또 자꾸 기적을 계속 나한테 쏠리게 하고 아가페 쏠리게 하고 김태진 목사에게 쏠리게 하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저 안 믿는 사람 선교, 진짜 안 믿는 사람 선교, 전도할 때는 기적 표적 일으키시고요. 응? 믿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했는데 싸고 와서 남의 수고에 의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거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그러니까 자기는 왜 이렇게 떠나왔느냐 해명하는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다른 곳에 또 가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도 세우고 선교하고. 결론은 뭐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17절. 자랑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기 능력, 은사 뭐 이러니까 나한테 와라 붙어있어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사람 분별하시고 예?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예요. 날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하지 마. 굳이 그렇게 하려 하지 마세요. 어? 뭐가 많이 나타나야 날 믿어주겠지. 하나님 사람을 인정한 게 요 마음 유혹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과장하기 시작해서 뻥하고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낳다가 간증시킨 사람 100명 보니까 나중에 한 달 뒤에 가니까 방송국에 조사하니까 진짜 몇 프로 진짜가 아니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 자랑하라. 김태진아, 너 여러분 이름 시작. 누구야? 주님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해서 올바른 판단 낼 사람은 주님이기 때문에 18절. 10 맞정 읽고 마침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대단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 사람들 요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그 말 들으라고요? 주님이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칭찬도 누가? 주님이.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든 철저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 들려 하죠. 크게 해서 크게 해도 충분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범위 내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이 칭찬하면 되지. 내가 우리 동기들, 동창들 보기에, 우리 집안 친척들 보기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짠하고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 없나 하고, 과장해갖고 그냥, 여러분! 해가지고, 이 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 향기 맡으면 암이 났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죠. 내가 기도했더니 암을 낳는 향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근데, 과장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면 안 되고요. 주님의 칭찬만 받으려 하면 바른 길 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목회자, 참된 사역자가 어떤 마음, 어떤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사역을 하는 데는 비방과 비난과 여러 가지 그 반대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대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겠죠. 또 해명도 하시고 그러다 한 것처럼 경고하시고 그 다음 또 경고 이상을 한 것도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세상 사고, 견해 그런 말들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으로 해서는 안 무너져. 하나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래. 옛날에는 번역은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겠죠. 그죠? 실제적인.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칭찬만 받으려 하는 그 참된 길을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